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지금 1월 3일입니다. 2019년 2012년을 지난 연대로서 2012년 어떤 그 기점이 되어지는 연대입니다.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그런 요소고 2012년 이전에는 예수님 오신 것, 오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알린 시대라 그런다면은 2012년 이후에는 오실 예수님, 같이 오실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 또 오신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요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 그냥 오신 예수님 믿을래 말래, 그거 우리하고 관계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연결하는 때하고는 2012년은 오실 예수님 앞에서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사람이라면 구분이 없다 이거죠. 이제 이 내용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12월 25일을 지난 그 절기를 우리는 절기는 지났지만은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절기를 다시 다르게 조명,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도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 왜 12월 25일이냐? 이제 요 내용은 아직까지 왜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전체가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 이제 그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접근이 되겠는데, 꼭 그게 중요한 그 내용은 아닌데, 우선 12월 25일과 또 다른 성탄절 1월 6일이 있다. 지금도 1월 6일, 아직까지 1월 6일을 성탄절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 오신 이 날짜에 대해서 그렇게 12월 25일을 구분하듯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한 건데,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12월 22일과 1월 6일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흐름은 2012년에 이제 우리가 놓고 보는 거죠. 그냥 계속 2012년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2월 25일과 1월 6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2012년에 이래서 우리가 보면은 12월 25일 쪽에서 성탄절이라 하고 연말에 나타나는 성탄 카드가 돌아다니고, 이제 그거조차 돌아다니고, 오히려, 12월 25일에 성탄 카드를 돌리던 그 연유로 전 세계 사람들은 새해라고 하는,
새해라고 하는 인사로 이제 변형되어 간 건 인류 사이에 새해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요, 이 성탄 카드가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가졌다. 요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순한 그냥 단순한 예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흔적이 인류는 새해를 계속 맞아 오는데 언제부턴가는 새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이라고 하는 이 기점을 구분해가지고 의미를 두던 새해라는 의미를 두는 거는요 성탄 카드가 나타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어자를 부르는 어자를 영어 단어에 어라는 단어를 한 단어인데 이게 관사냐 부정관사냐 어가 더러 해가지고 관사냐 부정관사냐 하는 의미에서 이게 구분되어지는 해가지고 해피 뉴 이어란 말이에요. 해피 뉴 이어 어로 해가지고 해피 뉴 이어로 들어오는 이 표현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새해라는 새로운 단어를요 만들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물론 그전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는 왔지만은 이게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더불어서 새해와 연결되어지는 이 인사 그러다가 새해라는 단어만 지금 쏙 빠져가지고 성탄절은 별도로 성탄절 행사를 해버리고 새해라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리게 나타나는 이 연대라고 하는 이 구분에서 새롭게 1월 1일로 의미를 두는 것은 그건 불과 얼마 안 된다니까. 불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 생긴 일이다. 그건 어제 말씀드린 거고 요걸 2012년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성탄절은 누가 이날 해라 저날 해라 하고 야 그거 우리 조정하자 12월 25일이다 1월 6일이다 이거 우리 서로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럼 중간에 합치보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12월 25일은 12월 20일 넘어오고 1월 6일은 1년 넘어갔는데 이제 2012년 되어서 보면은 1월 6일을 구태여 해가 되느냐 12월 25일에 모든 이것이 이제 모아지는 것은 성탄절을 1월 6일 하는 거나 12월 25일 하겠다는 사람들은 두 어떤 불의의 그 흐름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의 나신 날에 대한 어떤 뭔가는 구분해서 하루를 표현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아닌데. 그런데 12월 25일로 해오고 1월 6일로 넘어오던 이거를 지금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글로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유독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지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지금에 12월 25일이니 12월 25일이면 어떻고 1월 6일이면 어떻느냐 하나로 통합을 하자 하나로 둘 중에 하나로 중간에 있는 거 다시 찾을 것도 없고 또 다른 날 찾을 것도 없고 두 개가 여전히 넘어왔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하자 하는 시도를요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뭐냐 2012년 있음으로 됐네. 2012년이 없다 그러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근데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다 하는 것에는 이거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사실은 창세기 2장 안으로 다 개념을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님 오신 것은 이미 그보다 훨씬 뒤란 말이에요. 훨씬 뒤. 그리고 또 2012년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내용 이미 오신 것에 대해서 두 개로 넘어가는 이 내용을 꼭 두 개로 가야 되느냐. 이왕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2012년 이후부터는 아마 12월 25일로 맞춰버리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이죠. 수천 년. 1월 6일을
주장하던, 나름대로 그날을 지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고, 또 12월 25일을 뭐 참 주장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대로 맞다, 이런 거 도취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오신 예수님은 이미 하루로 언제든지 정해놔야 필요가 있고, 이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적이라. 더 우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어느 한쪽에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인류 전체가 지금 현재 12월 25일 쪽으로 지금 방향으로 해서 성탄절로 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12월 20일이 있음으로 해서 새해라고 하는 이 구분에서는요, 12월 25일이 훨씬 낫다. 새해라고 하는 인사를 되어지는 이런 환경으로서는 훨씬 12월 25일이 낫다. 요 주장을 이걸 보편화하자. 요 내용을 제안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제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큰 울타리 안에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좀 로마 교회로 중심으로 하는 지금 교황제도, 그러면은 1517년 나타나는 이 어떤 개신교,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야 그래 하자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 단순하게 요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한 내용의 성탄절에 대해서 12월 25일이냐 1월 6일이라 하는 개념을 2012년에 한 연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어떤 구분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요소는 12월 25일과 1월 6일로 해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기념을 해서 성탄절,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다른 데서는요 여전히 아직도 크리스마스거든. 크리스마스. 개신교에서는 이 말을 성탄절이라 부르고, 또 성탄절이라 하는 대신에 좀 기어로서 이 앞에 크리스라는 이 부분에서 X라는 내용을, 우리가 X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헬라어에 나오는, 그 표현을 쓰려고 하는 그 크리스라는 말을 약으로 해서 마스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도 성탄절보다도 우리는 한글로 성탄절, 영어에 아주 한자에서 돌아온 말이지만은 크리스마스라는 언어가요 훨씬 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제사란 말이야. 제사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편에서 이 성탄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제사 드리는 날짜가 바뀐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그 날을 제정해서 12월 25일이 있는데 또 1월 6일이 있는데 우리는 12월 25일이다. 또 우리는 1월 6일이다 할 때는 이거는 그 나름대로 근거가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제사라는 것에 있어서 날짜가 변경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제사로서 드리는, 우리는 지금 기념일 내고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두 개를 하나 하자 이렇게 되지만, 제사로 드리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두고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2012년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천주교, 또 동방정교라고 하는 이 어떤 세 단체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2012년에 하나로 12월 25일을 하자 하는 이 부분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서만 제한된 내용이 아니고 전 인류에 대한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 모든 사람들이 현재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종파를 가지고
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쪽으로 보면은, 가까운 쪽으로 기독교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교회라 하는 이 부르는 호칭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이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하는 이 구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요, 사실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뭐 유대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유대교는 이미 이쪽에 들어온다고 보고, 마호메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이슬람 세력, 지금 바벨론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조금 뒤에 놔놨고, 그보다 이전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있던 611년부터 어떻게 활동이 됐다고 보는 마호메트라고 인해서 나타난 이슬람 교회에 대한 이 하나의 종단, 요 접근도요,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쉽게 1월 6일이나 12월 25일이나 1월 1일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통합을 해갖고 하나로 하자 하는, 이거는 너무 쉬운 편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주장해서 지내오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제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지 않는 내용이듯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단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종교단체로서 구분하는 이 내용에서 12월 25일로 해서 1월 6일로 해가지고 교회가, 기독교가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12월 25일로 하자 하고 하는 제안으로서 진행이 되어지는 이 일은 결국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흐름도요, 실제로 같이 들어와야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고려하는 거예요. 12월 25일과 1월 6일의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즉 하나로 만들자, 두 개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시점, 그것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하면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그게 아닌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은 이거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2012년 위치를 강조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2012년 없는데 그냥 가버리면요, 이걸 두 개가 하나 되는 데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25일과 1월 6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로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 두 날짜만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무심하게 넘겼던, 어쩌면 우리하고 관계 없겠다고 여겼던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특히 마호메트로부터 나타나는 611년 이후에 활동하는 그 활동을 인정을 하는, 인정을. 저들의 활동도 결국에는 12월 25일에서 1월 6일에 갈라진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의 이 흐름에서 갈라진 어떤 종단, 종교단체, 이걸로 인정을 하자, 인정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시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하나 되어지는 것에서의 시도인데, 두 개 나눠진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현장이고 현재 실정인데, 2012년을 낳고 두 개를 하나로 하자 하는 이것은 그냥 숫자만 갖추는, 숫자만 다른 건데 이게 하나로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611년이라고 하는 연대, 이 흐름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어떤 그 시도, 또 제안을 하는 거요. 마호메트도 여기에 동참을 시킬 수 있는 요소를 보는 거란 말이야. 이슬람의 어떤 위치도 가당치나 하겠나, 누가 감히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겠나 하지만은요, 이거는 개인이 지금 여기서 표현한다고 해서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말이야.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능성에 두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11년의 마호메트는 분명히 지금에 보면은 2012년 이후로서 보면은요, 분명히 그건 하나의 기독교 계통의 하나의 일파지. 12월 25일을 주장하던 또 1월 6일을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요, 이건 분단을 시킨 거예요.
기독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파가 다양하게 흘러가는 중에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교파가 흘러가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그것이 1096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자, 다시 하나를 하자 하는 내용이지 뭐 전혀 역사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런 내용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의 가능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12월 25일에서 1월 6일에 어떤 하나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하나로 또 들어온다. 611년 이후에 되어진다. 그래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석가의 활동을 우리는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를 두고 이미 지난 거니까 뭐 지금 2012년 같으면 막 야 우리 해보자고 뭐 단순하게 뭐 구호는 외치고 안 그러면 뭐 어떤 캠페인처럼 막 하겠지만은 2012년 이미 지난 부분이에요. 지난 부분이니까 이건 변경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어떤 2012년 이제부터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자 하는 데서 모든 인류가 동참해야 된다.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된다는 이 어떤 시도를 어떤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갈 거냐. 12월 25일에 성탄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날짜를 예수님 오신 날짜에 대해서 이것을 못을 받고 여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의 이 날을 제사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참여해야 될 사람이 어디 뭐 누가 개인이 이걸 뭐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걸 갖고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한다 어림도 없거든. 모든 인류가 참석해야 되니까 당장에 우리가 1월 6일에 12월 25일에 있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에 시도의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첫 끝을 잡고 두 개가 하나 되어지면서 마호메트의 이 611년의 활동 자체도 잘못되어지는 교회사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요소가 있어. 그걸 빌밀해가지고 야 돌아올 수 있겠다 하나로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고 석가를 집어넣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성경의 내용 구약에 지금까지 성경 밖에 있었던 내용인데 석가를 들어갈 때는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12월 25일이나 1월 6일이나 611년에 마호메트는요 성경 밖입니다. 전부 다 성경 밖이에요. 그런데 석가를 들어갈 때는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요. 성경 안으로 586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건은 석가를 연결하는 데는 이거는 적합한 그 당대 시대니까 동시대 사람이라 지금 보면요 몇 년 차이가 있잖아요. 586년이나 나중에 551년인가 그랬는데 한 30년 연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지 같은 시대. 내가 지금 현재 60년인데 67인가 되는데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하면 내 시대 이야기야. 내 시대. 586 사건은요 551년에 출생했다가는 사건을 볼 때는요 이건 동시대라. 동시대. 그때 동시대에 바벨론에 물론 586년 이전부터 바벨론에 갔던 3차 때 바벨론이 침공 3차 때 586년 해갖고 멸망되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가는 이런 어떤 연유 보면요 그런 데서 에스라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대로 보면은 551년이라고 출생에 되어지는 석가의 어떤 흐름은요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그때는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흐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남겨있는 그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러 가지 바벨론에 가있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에스더라고 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런 흔적들의 글들이 남아있는 것만 우리 알지 그 글들이 남아있지 않는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전혀 모르는 상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석가의 사건이다 라고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인도. 그리고 저 석가의 활동은 인도 북쪽이에요. 북쪽. 그 넓은 인도 땅에서 북쪽에서 더구나 북서쪽이라든가 하여튼 그 페르시아하고 이게 붙어 있는 인도 왕국이래. 인도 왕국. 그게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그걸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오히려 영향받아가지고 남겨진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 깨달았다든지, 석가가 뭔가 깨달았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고민했다든지, 그거는요,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믿어갈 때,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처음에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변화되었어요. 참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엄청나게 보잖아요. 그 흐름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 안 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뭐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런 역사를 안 일으키고 지금 왔겠느냐? 기록을 안 남아있지. 엄청나게 있다니, 엄청나게. 그걸 우리가요, 지금 현재 가능성을 한 걸음 한 걸음 12월 25일에서 1월 6일, 1월 6일에서 마음의 달동에서 또 우리가 더 시각을 넓혀서, 왜냐면 오실 예수님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지. 시각을 넓히고, 또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한 안목을 넓히면서 전 세계 인류가 참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뭘 지금 주저하겠어요, 주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